히브리서 10장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깊이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맥락을 잘 파악을 하고 보시면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쏙 들어오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가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당시에 그 유대교의 깊이 이렇게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딱딱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천사도 또 선지자도 모세도 이런 것들은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예수님과 딱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그저 사환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제사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는 이 제사, 이거를 유대교에서는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 이것을 딱딱 비교해가지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답이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변증서와 같은 겁니다. 기독론의 변증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가 아닌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우리가 만나려 해도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설명할 기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비슷한 사이비 종교들도 있고 기독교 흉내를 내면서도 기독교도 아닌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고 또 불교도 유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든지 안 믿는 것보다 하나 믿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분포도를 보면 유교에 500년이나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유교에서 공자가 말하는 그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불교에 대해서도 석가와 예수님을 우리가 비교해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예수보다 부처가 몇백 년 먼저 태어났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더 역사가 깊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역사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9장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피,
이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9장에서 그 짐승, 소나 염소, 이 짐승을 잡아들이는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9장에서 비교했다면은 이 10장에 와서는 제사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마다 또는 매일같이 드리는 이런 성소에서 드리는 그 제사, 이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그랬어요. 히브리 10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단 한 번으로서 끝나지만 이 예수님의 자기 몸을 드리는 이 제사가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번 율법의 불완전성이 무엇인가? 율법의 불완전성. 이 율법의 불완전성이라는 말은 율법에서 지정하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의 불완전성이 뭐냐?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문장이 대단히 좀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읽어도 머리에 속 들어오질 않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어요.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재림이 아니고 초림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제사의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것이고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엇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드리느냐? 이게 율법에서 정한 그 제사 제도의 불완전성이죠. 완전하다면은 한 번으로서 짐승을 잡아 드리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절에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완전한 제사였다면은 제사가 벌써 거쳐야 되지 뭐 때문에 해마다 계속 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에서 첫 번째 불완전성이 있고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예를 들으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를 받았지 않느냐. 그 지시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고 지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것에 하나의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모형. 모세가 지은 장막은 하늘에 있는 진짜 그 장막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그림자라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이 제사가 완전한 것 같았으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한 번 더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손으로 만든 모세가 보고 만든 모형에 지나지 않는 그 성막 이것이 아닌 본체가 되는 그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수천 년간 드려오던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완전하지 못한 그냥 임시적인 그런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성이에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양심을. 이 말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바치면서 얼마나 그 자기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겠냐 이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게 이제 수천 년 흘러오다 보니까 하나의 형식화되어지고 그저 짐승 한 마리 바치면 끝난다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정말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죽을 대신에 네가 죽는구나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으로는
인간의 비뚤어진 양심이 바르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사실을 보고서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하나의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쳐다봐도 가슴에 와 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모태신앙에서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가 내게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핵심이 빠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짐승 잡아들이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무슨 의식이든 뭐니 이런 거 하는 건 다 이거는요, 그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알맹이가 뭐냐? 우리 기독교의 알맹이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이걸 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는 평생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양심을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제사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온 이 율법의 제사가 아무런 하는 역할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제사들에는 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하는 이 5가지 모든 제사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능. 이것이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기능의 역할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짐승을 잡아들이면서 너희가 죽어야 될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는 거다. 이거라도 좀 보면서 너희 죄를 좀 회개해라 하는 이 기능 정도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행사처럼, 연중 행사처럼 흘러오다 보니까 그거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때의 유대인들의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도 그 제물을 아까워서 못 바치고 좋은 것은 다 빼놓고 병들고 다리 부러지고 눈 멀고 사람에게 주어도 가져가지도 않을 그런 제물들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말라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에게 줘봐라. 그거 사람인들 가져가겠냐? 그걸 나에게 드리려고 가져간 것이냐?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또 끊어버려요. 더 이상 이런 의미 없는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 이것마저도 회개는 고사하고 형식만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 팔려고 하는 이런 제사가 되어가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그때 오셔야 되는가 하는 걸 보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제사 제도를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의 그 기능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좀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도록,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른다 할지라도 깨닫게 해주는 이런 기능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구약시대에는 이제 죄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해왔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께로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해결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율법이 없다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죄가 무엇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하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시작.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인용인데, 이것을 그대로 다 인용을 한 게 아니고 70인역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달라요. 그것은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제일 먼저 이 이제 70인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성경에서 번역한 내용들을 여기서 많이 참고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보면 그러므로 그래서요. 그러므로, 왜냐하면은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기억이 있고 기능이 있고, 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하는 이것을 알기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랬어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속죄제 이 제사들을 주신 것은 죄를 기억하고 해마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장차 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친히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시작.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말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세워주신 이 첫 번째 것을 폐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도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하는 이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것은 바로 제사제도죠.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고 둘째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새 언약을 세우려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6번 시작. 제사장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할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제 서서히 결론을 때리고 있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그 제사, 이 제사는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한 제사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 죄를 정리해버렸어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가 비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한 번으로서 완전하게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 유대인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또 똑같이 짐승 잡아서 이 제사를 헛된 제사를 계속 지낼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가 오셔가지고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너희들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또 그 짐승 잡아 바칠 것이냐? 그 얘기죠. 아마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아마 귀에 쏙 들어왔겠죠. 이해가 잘 됐겠죠.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시편에 있는 말씀 인용한 대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끝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들을 통해서 짐승 잡아드리는 이런 첫째 것을 폐하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뭘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유대교에 가서 그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 그걸 또 하려고 하는 거냐? 헛된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7번 시작.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을 재인용하면서까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 이 말씀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인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말이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이런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것이죠. 결론을 확실히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16절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차이점이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돌비에 새겼습니다. 십계명이 돌비에 새겨져 있잖아요. 돌비에 새겼지만은 이제 새 법,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또 한 가지는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영원히 우리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는 이 예수님의 제사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해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 비교를 해가지고 결론을 맺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짐승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 그것이 18절의 결론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짐승 잡아 손에 피 안 묻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도 똑같이 아마 유대교에 거기서 머물면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것이 필요 없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유대교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나는 갈란다. 나는 유대교로 가서 짐승 잡아 바치는 것이 그래도 예배 드린 기분이 나고, 그냥 여기서 모여가 찬송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 도저히 이거는 예배 드린 그런 느낌도 없고, 나는 그래도 유대교로 돌아갈란다.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정말 참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도록 했지만, 우리는 그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내 가슴을 치며 죄를 깨닫고 하는 그런 일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지 않느냐. 우리는 헛된 제사를 참 많이 지내왔다. 아마 이렇게 깨닫고서 정말 예수님이 답이구나. 나는 기독교에 정말 예수를 끝까지 믿을란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구원에 답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맞는 것이고, 그저 교회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서 좋더라, 그래도 교회 오니까 착한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느새 보면은 다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안 보여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아니라도 될 것 같거든. 어느 종교로 다니든지 마찬가지 아니냐. 안 믿는 것보다 하나 믿는 게 좋고, 그래서 내 취향에 따라서 좋은 대로 갈란다. 이러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죠. 또 실망하는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더라. 교회 가봤더만은 교회도 별거 없네. 이제 이거는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뿌리가 확실히 내려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넘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하고 새신자들 앞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이미 교회로 나왔다면은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가? 교회가 말하는 것이 뭐냐?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 소리는 다른 데 가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학교 가도 배울 수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왜 다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건가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우리가 알면 떠밀어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겉돌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답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답이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흠없이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면 되지. 뭐하러 예수 믿어요? 안 믿어도 되지. 아무리 착하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한 장 차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었냐? 그러면 그 예수 믿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천국에 넣어주시는 거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데요, 왜 저 사람은 천국 넣어주고 나는 천국에 안 넣어줘요? 아무리 하나님께 따져도 소용이 없어요. 왜? 네가 교회 다닐 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더냐? 새 언약을 세웠다고 했지 않냐? 응? 이제는 내가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너는 왜 그거 몰랐냐? 아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절대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가 함께 믿고 천국 함께 갈 그저 한 형제요 자매일 뿐이지, 사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아시고, 정말 어떤 죄를 지어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다 용서받습니다.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간 거는 묻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죄 문제를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죄책감에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